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발적,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공부할 때 네 스스로 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네가 앞으로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물론 신앙생활도 사실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신앙 안에서 정말로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있는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 신앙생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28장, 사실 27장도 그렇고 사도행전은 대부분의 역사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일하시는 분이 어떤 그런 사도요, 역사하는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은 신앙에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성공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개신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죠. 그 계시를 들려주시고 그 계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보면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누구래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종.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렀고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택정함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은 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상대방이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도적이라는 건 이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바울 사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능동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서 판결문을 받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능동적이고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요. 열심으로 낸다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업적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업적에 치우쳐서 그것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안과 번영, 일터의 번성, 자식들의 성공, 교회의 부흥 등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바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자신이 했던 모든 경험과 모든 능력이 다 배설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 사도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성공했어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이 행했던 선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아니, 일국의 지도자고 장군이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 이 뒤를 이을 사람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습니까? 그가 주도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함성과 횃불을 들고 소리치자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아이성의 전투는 패전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인생이십니까? 내가 이끌고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해요. 바울 스스로가 해서 했던 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업적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무 업적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까 순종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함께한 사람들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이 하나님 주도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후배와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우리 후대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의 업적을 남겨주고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진짜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가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